권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권태기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사전에서는 권태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나 연인 간의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 이렇게 권태기는 사랑하는 커플에게는 좋지 않은 징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태기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태기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넷 검색을 하여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장점으로 보였던 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이유 없이 상대방의 행동이 짜증이 난다.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연락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5분 이상을 통화를 하지 않는다. 통화를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스킨십이 줄어들고 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보다 피로감이 우선이다. 상대와 무언가 같이 하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태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영적 권태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연인과 부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셨습니까? 늘 만나도 보고 싶고 늘 들어도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으셨나요?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또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지는 않으셨나요? 연애를 할 때에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늘 우선시하며 대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감정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연애하는 마음과 기분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보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에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늘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그냥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로 넘쳤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감정과 감동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권태기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인류의 첫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아담과 또 하와는 무척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삭이며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가고 있었을 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그 열매는 매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를 경험하며 그 결과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무척 아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은 자주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다른 것을 쳐다보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배를 채워주시면 잠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가 다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내며 불평을 하며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가 싶더니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벌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다시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우상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고 백성이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면 그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에게 실증을 내고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심한 권태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국 시대로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백성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싶더니 이방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는데, 다윗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가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늘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신실하고 그리고 경건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우상의 눈을 돌리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금방실증을 내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바라보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은 권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깊게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그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은 후에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각성과 부흥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모든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다시 예전의 그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러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과 열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영적 권태기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때가 구약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끝으로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평안할 때는 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막상 어려움과 힘든 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금세 식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오래도록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권태기에 빠져있는 부부처럼 하나님을 금방 실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진 부부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대화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권태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많은 열매들 중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단 하나의 열매, 선악과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을 때에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했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갑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해서라기보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부부들처럼 이제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에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좋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난 그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게 전에 하나님과의 순수했던 관계에서 멀어지고 계산적인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태기 증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으시다면 그 속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순수한 사랑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화일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의 회복은 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진실한 대화를 통해 부부간의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고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만나 교제 나누는 일도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고 식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 영적 권태기에 빠질 위기에 있으며 어쩌면 이미 벌써 권태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기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친밀해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때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에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며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태기에서 빨리 빠져나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다면 속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감정이 서서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영적 권태기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권태기로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식어있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권태기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